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말씀입니다. 첫 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를 네 번째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의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기를 내어주었느냐.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오늘로 욥기 38장 네 번째 우리가 교독을 한 것이고 38장은 오늘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말고 그 다음 주간에 욥기 39장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38장부터 이 욥기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하는 것을 세 가지를 특징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 그건 또 세계 역사하고도 같이 나란히 둘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역사의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욥기 38장부터는 그런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거의 이게 자연과 관련된 다르게 표현하면은 자연의 섭리, 우리들이 그냥 자연스럽다 하는 그런 말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무엇인가 손을 대거나 작동을 가하지 아니하여도 자연의 섭리는 즉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런 측면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질문의 형식으로 이제 깨달음을 주시고 계시다. 역사가 배제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역사는 언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거는 절대로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에는 관심이 없으시니까 욥에게 역사 이야기는 쏙 빼놓으시고 일종의 자연의 섭리만을 가지고 욥에게 질문하시고 또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욥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이제 역사와 깊은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욥기 오늘 본문 그리고 39장도 마찬가지고요. 역사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흐름,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지고 욥에게 그런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질문을 하시는데 이 자연에 관한 이런 언급들은요. 유대교의 우리가 이제 욥기 처음부터 제가 수차례 언급을 한 것인데 이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의 내용들은 유대교의 지혜의 전통에 속하는 내용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욥이 세 친구 또 한 사람까지 네 친구들이 나타나 가지고 계속해서 따지고 또 책망도 하고 또 야단도 치고 또 죄인이라고 다그치고 회개하라고 다그치고 그런데 39장에 넘어가서 그런 언급들이 조금 나올 터이지만은 그러면은 그 욥의 네 친구들이 처음부터 전적으로 다 잘못된 내용들이었느냐? 그건 결코 아니에요. 저들은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유대교회의 그 지혜의 전통에 철저하게 의지해가지고 욥에게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어떤 수준 또 그 당시의 보편성에서 보면은 저들은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38장부터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질문의 내용들이 유대교 가르침의 지혜 전통에 근거한 내용들을 가지고 말하자면 자연의 섭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욥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욥기 말고도 전도서라든지 또 시편 같은 데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욥이 이 유대교의 지혜 전통을 전적으로 부정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은 그 지혜 전통에 의해 가지고 인간에게 다가오는 모든 재앙과 불행과 또 생겨서는 안 되는 그런 현상들 이 모든 것들을 뭐와 연결을 시켜 놓았느냐 하면은 그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재앙과 불행
또 뭐 환란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것이다. 그 얘기죠. 이게 유대교의 신앙의 지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놀랍게도 38장부터 41장까지가 또다시 이런 지혜의 전통을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 가운데 마치 이것이 되풀이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연의 현상을 지혜롭게 보고 정말로 참된 지혜가 뭐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말했던 유대교의 전통에 따른 지혜의 전통에 의해서 이런 모든 인간들이 겪게 되는 아픔이나 뭐 환란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넓혀지면은 어떤 가정의 죄 때문에, 또 뭐 가문의 죄 때문에, 그 공동체의 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결코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마 그 욥의 친구들의 이 지혜 전통에 의한 죄 문제, 또 뭐 회개의 문제, 또 구원의 문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말은 거의 제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은 맞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욥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참 혁명적인 그런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 친구들의 의식 수준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을 욥이 했던 것이고, 또 욥기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이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이 세월이 흘러가는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보통 우리가 하는 말처럼 여러분들의 나이를 가지고 70살이면은 그 세월의 속도가 70km로 빨리 간다. 80살이면 80km. 저는 아직은 이제 60 중반 킬로미터 이렇게 달려가.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젊어서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안 가지? 그런 불평을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춘기를 지나면서는 왜 빨리 내가 어른이 안 되지? 뭐 그것을 키로 잡아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의식의 수준을 어떻게 뻥튀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빨리 시간이 안 가는가 했다가 이게 시간 가는 속도가 엄청나다 하는 것을 저도 뭐 벌써부터 깨닫습니다. 저는 제 나이로 보면은 언제부터 그런 느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역추적을 해보면요. 청주제일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입니다. 나이 35살 정도 되면서부터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는구나, 시간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 출석하는 한 주 한 주를 어떤 아주 중요한 단위로 그렇게 사 시간이 오네. 그게 한 주간 한 주간이 플러스되고 해가지고는 벌써 9월 둘째 주일까지 보냈어요. 2023년 쏜살같이 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야 뭐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대한 관념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지만은, 여러분들 그 1900년대를 생활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2000년이 되면 내가 몇 살이 되고, 그리고 2000년이 되면은 지금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2000년 되던 해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의식이나 행사나 2000년 맞이 이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이 띄워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또 그런 대화를 신나게, 또 어느 때에는 좀 침울한 그런 모습 속에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1900년대에 저도 뭐 1900년대 중반쯤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때의 2000년을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먼 시간이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1957년생인데 뭐 그때는 뭐 갓난 아이였을 터이고 초등학교 때 1960년대 초, 중학교 1970년대 초, 고등학교 1970년대 중반, 대학교 1977년도에 입학. 70년대만 해도 2000년이 되려면 30년이 더 남은 시간이었을 텐데 그때는 정말로 2000년이 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먼 시간 개념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사실이다. 근데 벌써 2023년, 2000년 그게 넘어서서 엊그제 같은데 2023년이란 말이죠. 그러고 보면은 우리네 삶이 또 신앙과 교회 생활이 어쩌면은 그렇게도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래요. 우리 인간의 삶이 또 구체적으로 신앙과 교회 생활을 이루면서 정말 시간 지나고 한참 뒤에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때 10년 전에, 1년 전에, 5년 전에, 20년 전에 왜 그렇게 별것 아닌 것에 매달려 가지고 본인을 스스로 볶아대고 서로 간에 갈등을 하고 힘들어 했던가. 좀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랑해도 부족한 시간들이었건만 긍정적인 측면의 모습보다는 후회를 하고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권사님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내가 목사로서 설교하면서 교인들에게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뭐 등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죽을 때가 돼가지고 온갖 생각이 우리 뇌리를 스치면서 또 임사 체험하신 분들 대부분의 그런 분들의 기록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내가 70일 살았으면 70년, 80을 살았으면 80년, 100년을 살았으면 100년 그 순간들이 그냥 주마등처럼 거의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마치 영화의 필름이 돌아가듯이 그냥 쌩쌩쌩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두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죽음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 심장이 멎었거나 또는 뭐 뇌사 상태에 있었거나 그랬다가 뭐 갑작스럽게 깨어난다든지 또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임사체험, 특히 이 천국을 보았노라 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노라 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거의 공통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체험을 직접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뭐 다른 차원이겠죠. 빛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도 마찬가지고. 자, 이러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난 주일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연 세계, 특히 뭐 구체적으로는 행성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을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 뭐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꾸준히 우리 교회는 그걸 걱정하고 또 기도하고 또 실천 방안을 가지고 매달 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등등등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역사가 오래된 교회 가운데에 그런 그 지구촌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캠페인을 벌이고
또 실천을 그렇게 요청을 하고 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21세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수많은 학문적인 분야와 또 현실적인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신학 분야만 이야기를 해도요. 21세기 신학에 있어서 이 자연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차원으로 다뤄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특히 이제 과학의 분야이지만 자연과학의 발전은 너무나도 빠르게 비약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가속도가 붙은 거죠. 우리가 1517년 종교개혁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500년이 조금 넘었죠. 그래서 중세시대라고 그럽니다. 중세시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이거 특히 이 자연과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발전은 거의 없는 미미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기점이 돼가지고 또 물론 그 이전부터 소위 말하면은 그 인본주의 사상 또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을 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인데 그때로부터 겨우겨우 사람들이 좀 더 넓은 분야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어쨌든 중세시대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천천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가 소위 말하면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산업혁명 1760년도부터 1820년 사이라고 그러죠. 기술적인 혁신, 새로운 제조공정 이런 것들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통칭해서 우리는 산업혁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몇 년도쯤이었을까요? 한 1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우리 황승일 권사님이 돌아가신 해죠. 영국을 노예에서 방문할 때 같이 방문을 했던 해니까 그렇죠. 권사님 10년 전이네요. 그 영국을 어느 때는 기차를 타고 이렇게 쭉 지나가기도 하고 노회 목사들 몇 명하고 이제 그 선교 협약 때문에 갔었는데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변 풍광이. 공장은 눈에 띄지가 않아요. 무슨 굴뚝, 연기나는 굴뚝 전혀 없어요. 그저 푸르름이요, 푸르름. 능선마다 나무 있고 푸르름이고 풀밭이고. 솔직히 저는 목사로서 좀 아주 못된 생각을 했는데 이 새끼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산업혁명을 일으킨 나라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피해, 산업혁명에 따른 인류 전체에 끼친 해악, 물론 이제 산업혁명이 다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냥 단적으로 공해 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영국이요. 그런 공해를 발생시키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네 나라 밖으로 내보냈던지 그럼 영국은 뭘 해서 먹고 사느냐? 금융업. 금융업. 그 외에 굴뚝에서 연기 안 나는 그런 분야의 생산성 있는 그리고 전 세계가 꼼짝 못하는 그런 분야에 으뜸되는 그런 자리를 영국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욕을 좀 하긴 했습니다. 속으로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건 절대로 유치 안 하고
그저 좋아가지고 우리나라 유치하고 중국이 더 난리죠, 요새는. 중국, 인도 같은 나라 난리예요, 난리. 우리나라도 그 시대를 지금 막 넘어서고 있는 것인데 산업의 발전, 여러분 중국 사람들의 인구가 한 13억, 인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14억. 중국은 이제 산하 제한을 해가지고 오래 지났는데 이 두 나라가 거의 30억 가까운 인구를 점하면서 인도 같은 나라는 연평균 그 경제 발전 그 프로테이지가요 7%, 8%, 10%까지 막 올라갑니다. 안 타던 차를 다 타야 되고 없던 공장들이 마구 세워지고 공해를 막 발생시키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수출한 거 안 받는다 하니까 그냥 난리를 피우고 서로 조율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1760년, 1820년, 그러니까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이건 참 구식이었죠, 구식. 근데 지금 21세기는 모든 것을 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같지만 과학이 자연을 모든 자연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처럼 대들고 있는 때가 21세기입니다. 자연의 문제죠. 자연과학의 이런 발전 앞에서 과학이 자연의 모든 현상에 대해서 일일이 그것을 꼼꼼하게 따지고 계산하고 또 증명하고 하면서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섭리라든지 현상이라든지 시작과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신 있게 이건 이거다라고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자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다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과학 쪽에 있는 과학자들의 자연에 대한 접근 방식이 있고 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그걸 근거로 해서 자연을 바라보는 접근 방식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상관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 둘, 과학과 우리의 신앙하고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아예 보수적인 쪽에서는 그걸 문을 탁 닫아버리고 언급조차도 하지 않냐고 그저 믿음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기도만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충돌 중입니다. 그 옛날에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뭘 주장을 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동설. 지동설이 뭐예요? 지구가 움직인다는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다른 것들이 움직이는 것이지 지구는 절대로 점잖게 가만히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관을 배신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종교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들려지는 얘기로는 갈릴레오가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대죠? 그래도 지구는 돌아간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재판을 열어가지고 지동설을 부정하는 일들이 전체 교회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조금 예민하긴 하지만은
이게 다 옳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다윈의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좀 예민하니까 제가 많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과학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학적으로 드러난 것에 대한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은 증명으로 말하는 것이거든요. 1 플러스 1은 2다. 그런 식으로 과학은 어떤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파악하고 이야기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식, 증명을 해낸 것이 과학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이 세계 전체를 우주까지 포함해가지고 자연과학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증명해내고 해명할 때가 온다면 완벽하게 그것도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관점, 신앙의 관점을 다르게 가지든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뭐 별 관심 없는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이 지점은요, 지금 이미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젊은 세대들, 미래 세대들 벌써 이런 충돌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런 준비가 미비하고 또 그 연결점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젊은 세대들은 뭐 교회를 아주 과감하게 가차없이 버리고 떠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냥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서로 외면하지 말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을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들이 설교 준비를 할 때에 자연과학에 대한 그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이슈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아주 주요한 사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라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희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성경 이야기만 계속 출창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성도들이 그냥 그렇게 순수하게 성경만을 가지고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눈길로 바라보는 눈길이 여기도 있단 말이죠. 지금 여기도. 제가 느껴요. 그거를. 근데 제 신앙 양심상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칼 바르트가 그랬던 것처럼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 이게 올바른 기독교인의 대사회적인 책임감입니다. 도대체가 교회가 설교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 자세가 세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수도원에 들어가든지 수도원에서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여러분 옛날 중세시대 때 수도원에서는요 많은 과학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놀랄 정도로예요. 자연과학을 배척할 필요는 없지만 끊임없이 그런 시각들에 대해서 대화하고 또 우리는 신앙적이고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대안들을 어떤 대답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 이것을 용어를 동원한다면 과학신학 또는 자연신학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조금 힘든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38장에 나오고 있는 이런 내용들, 자연에 관한 그런 언급들 아닙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중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절 한 절 그렇게 구체적으로 뽑아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8절이나 16절이나 또 12절이나 4절이나 이런 표현들이요.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요백에 질문하시고 있는 이런 모든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자연 현상들에 대한 언급이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하나하나를 들어서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자연 현상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입장이 뭐여야 되겠는가? 여기에도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을이 왔으니까 내장산을 가면은 아주 곱게 물든 단풍을 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단풍 시즌은 단풍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앞사람 뒤통수 보러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서 감탄이 나오겠습니까? 멀리서 한번 보고 빨갛구나, 단풍이 들었구나 한번 감탄하고는 사람들에 치여가지고 어디서 밥 먹어야 되는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넉넉하게 그리고 감격스럽게 영적으로 풍요로운 어떤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자연현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 또는 그냥 세계, 이것을 보는 눈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체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격이고 감탄이고 감사고,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요, 거의 그런 개념으로 읽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8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38장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뭐냐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하나는 이 세계를 자연현상 다 포함한 것이죠. 이 세계를, 세상을 모두 다가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는 게 아주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현상들, 자연을 포함한 모든 현상들을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여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가 살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죽어 있는 것으로, 고정된 것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역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입장의 영적인 성숙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다고 한다면 매일 매순간 우리의 일상은 절대로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런 삶이 피곤하고 귀찮고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부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설거지 할 때도 감사가 있고, 그 주방의 수도꼭지에서 그 꼭지를 틀면은, 요새는 밑에서 발로 밟으면은 또 물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물을 나오는 거 그것을 보고도 참 신비롭다, 감사하다. 그리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이런 물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절약해야 되겠다,
이 살아있는 생각과 태도죠. 내 마음대로 소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 이게 이제 이 38장, 39장도 비슷해요. 그 첫 번째, 세계를 살아있는 것으로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38장은 말씀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요, 실제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것과 생물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아있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이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여러분, 바람이 불기는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요? 신약 성경에서 바람, 성령을 바람의 운동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이 안에는 공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공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또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시면 그 호흡에 의해서 공기가 또 이렇게 움직였다 저렇게 움직이고 그렇죠. 만약에 이 공기의 흐름이 색깔로 표현된다고 하면요, 그 신비로움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성서적인 입장은 이것저것을 다 포함해서 내가 볼 때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아있지 아니한 그런 무생물 같은 것과 살아있는 것들 사이에 유기적인 관계성이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이게 이제 38장에서 우리에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소위 말하면 자연주의자들하고 입장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연주의자들은 자연현상 그대로를 절대화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자연의 현상을 너무나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만은 결국에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하나님에게 영적인 초점을 맞춘 그런 입장, 태도, 삶, 그게 이미 욥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서 보여준 것이고요. 오늘날 욥기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당황할 때마다 이런 두 가지의 관점이 살아 움직인다고 한다면 욥기를 읽은 크나큰 보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 이 세계를 살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눈, 거기에는 무생물과 생물, 살아있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 관계의 유기적인 관계성까지 포함시키는 거죠. 이걸 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게 이제 욥기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고요. 욥이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 계속되는 질문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유대교의 지혜의 신앙 전통의 흐름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뭘 잘못했느냐,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나요? 안 하시거든요. 친구들이 질문하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지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일상성에 사로잡혀가지고 피곤해하는 삶이 되지 말고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살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대상에는 살아있는 것과 움직이지 못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끝에까지 이루어 가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욥기 38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네 번째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게 뜬금없는 질문처럼 그렇게 여겨졌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제 한 절 한 절 끊어가지고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이면 은혜가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저버리고 했던 저희들입니다. 근데 통으로 보니까 이게 창조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우리가 대하고 있는 모든 세계가 살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떠지게 된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대상들도 나와 우리와 다 관련이 있다고 하는 깨달음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참 감사하며 기뻐하며 춤추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